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 있는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 계실 때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이제 죄가 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역사들은 다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지만 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또 건강이 악화될 때가 있고 직장을 잃을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들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의 제목을 같이 읽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찬양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속에서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일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또한 일반 일상 삶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는 노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의 노래이다. 그렇게 우리 셋 다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르는 찬양.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면서 또 예배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모음집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의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나의 고백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또 다른 이 제목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에 대한 시라고 표현합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이 이 시편에서만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을 가정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는 질문을 하고 2절에서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이 질문이 자신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그 2절을 위한 바로 1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답은 뭐죠? 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에 확신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눈에는 강렬한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레스트는 이제 가본 분들은 없겠지만 거기에 높이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런 높은 산들이 거의 동네 뒷산처럼 여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산들을 보면 너무나 장엄해가지고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산들을 아예 미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신격화되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산도 하나님의 정말 그러한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산은 무엇일까?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이고 그 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여정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을 향해 나아가는데 사실 이 사람의 시선은 정확하게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높은 산이 있고 큰 험난한 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험난한 그런 산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그 너머서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지켜보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미끄러서 넘어진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넘어짐은 완전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을 일으켜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실족을 의미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로가는데 어쩔 때는 우리 자신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정말 그런 유혹들과 또 세상에 여러 분파를 맞이하면서 그 마음속에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흔들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어쩔 때는 막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영원토록 실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항상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눈 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는 분은 아실 것이에요. 아이들의 사고는 100% 부모가 잠깐 한눈 팔 때 일어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있었던 교회에 성도들, 아이가 한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아이인데 엄마가 잠깐 전화 통화하면서 딱 나간 사이에 뜨거운 물을 모르고 딱 건드려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가슴 쪽이 조금 이제 뒤었었던, 병원에 계속 다녔었던 그런 경우들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한눈 잠시 잠깐 파는 사이에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그렇다고 그래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노란 우의를 입고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눈을 잠깐 파는 순간 제가 딱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병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병원 끝에 계단을 어떤 노란색이 착 지나가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막 쫓아가니까 바로 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한눈판 사이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한눈 팔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절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금도 지켜보신다. 우리가 실족하게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우리의 참 도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시죠. 나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는 이시라. 근데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쪽이라는 이 말이 능력, 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 그늘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호자, 방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군이 공격해도요, 우리가 튼튼한 큰 방패가 있으면 그 방패가 모든 화살들을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사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계신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낮에 해 밤에 달이 해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 가운데 낮에 얼마나 그 사막 기후가 뜨겁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려주시고 시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또 맹수질이 얼마나 우글댈까요? 그때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을 지금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언제나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절대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환난들, 이 세상의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릴 수 없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이 있고 잠시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까? 그 터널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응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측한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왔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가로막힘이 있고 정말 다른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맞이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환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면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왜 그럴까? 아직도 자신의 자아가 자기 자신의 중심이 아직도 주인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 자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흔들리는 그 배의 선장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지식도 없고요. 그냥 갑작스럽게 키를 잡고 있으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키를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한 기도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며 그냥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그 길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화를 함께도 들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이제 예를 들면 다윗이죠. 다윗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골리앗이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골리앗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골리앗도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백전백승을 한 그런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히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 아하,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이구나.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의 믿음을 가진 자들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세워지지요. 하지만 그 골리앗을 보면 너무나 두려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뚫어나갈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아. 길이 열려지지 않아.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더 멋진 도로들을, 길들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그 터널의 끝이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터널 끝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터널의 끝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군중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이제 스데반을 쳐서 이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성난 얼굴을 보면 두려웠을까. 그 돌들이 날아오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그 맞는 것만 해도 어떻게 버거운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올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올까? 스데반도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보지 않았고 성난 군중들을 보지 않았고 다윗과 스데반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 안에서 담대함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결론을 보면 우리가 다윗은 승리했죠. 하지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하나님 바라봤으면 살려주셔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삶과 죽음의 부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그 가운데 뿌려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나 죽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너무나 쳐다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거기를 그냥 회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회피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뭐 술을 찾던지 아니면은 세상에 정말 즐거운 또 다른 여행들과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도움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이 말씀 여러분들의 큰 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의로운 오른손이 나오죠. 오른손.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신다. 저 새벽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른팔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사망 권세에 있었던 존재이지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 또한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옛사람이 죽은 자들이다.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죄인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 안에 아직도 이제 내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성화되어갈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은 무엇일까? 죄입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보혈의 옷을 보시고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 지금도 선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나아갈 때도 담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행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칭의, 의롭다 여기셨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도 진정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그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작용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우리였는데 이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게 항상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불안해? 담대해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그런 존재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영혼을 날마다 명령하세요.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하나님은 우리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 되셔. 지금도 되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말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정말 이 결단과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 산 너머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절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낙심, 어려운 그 역경들이 있을 때 어디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산 넘어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